약 130년 전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졌는데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세운 탑입니다. 높이가 약 301m인데요. 당시의 최고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무게가 약 9,700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철과 철을 잇는 리벳이 약 250만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30년 전의 건축물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건축물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정교해졌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용도가 또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물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828m예요. 우리나라 롯데 타워 있죠, 잠실에? 그게 555m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지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건만 갖다가, 재료만 갖다가 짓는다고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따져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고 또 얼마만큼 크기로 지을 것인가,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는 그 땅은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약한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반이 연약한 곳은 훨씬 더 보강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좀 튼튼한 곳은 좀 덜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상황에 따라 설계도가 마련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또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어떤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대략 저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특별히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이 식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건축되었다. 여러분, 시방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설계도상에 모든 건축의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재질이 뭐고 또 품질, 치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표준으로 마련해 놓은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계획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근거해서,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시방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명령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정확하게 그 규격이라든지 또 솔로몬 성전 안에 놓여져야 할 각종 기구들의 위치까지도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들과 관리자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의 규격, 그리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의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주랑 앞에 세워진 2개의 놋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건물 좌우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건물 지붕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만약에 건물 크기에 맞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건물은 금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둥이 그 하중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 솔로몬 성전에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두 개의 녹기둥은 그런 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성전 주랑 앞에,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 기둥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의 기둥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모양이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기둥이 전혀 하중을 받지 않는 기둥. 그래서 한쪽에, 오른쪽에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높이가 14m고요 이 녹기둥의 높이가 약 9m입니다 그리고 녹기둥의 그 두께는 지름이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의 키 정도의 지름을 갖는 기둥이죠. 그 기둥 두 개가 지금 성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13절에 보면 두로 사람 히람이 이 기둥을 만듭니다. 여러분 7장 14절에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놋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중을 받지 않는 그 기둥, 누가 볼 때는 별 의미 없고 건물상에 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기둥을 세우는데 누구를 부른 거죠? 그 나라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 놋을 잘 다루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지금 두 기둥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둥이 그저 하중을 받지 않고 별 의미가 없는 기둥이라면 사실 누구나 시켜서 기둥을 그냥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술자가 이 녹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기둥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녹기둥, 좀 전에 야긴이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 성전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세워진 이 두 개의 녹기둥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잘 만들어진 이 녹기둥 두 개를 바라보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세우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중하고는 상관없는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손도 있고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그 기둥이 나오죠. 기둥. 아무드라는 오늘 쓰인 이 본문에 쓰인 기둥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이제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 기둥, 오늘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이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전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장소를 사람이 어떻게 짓고 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자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셨지만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피를 흘린 그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함 앞에서는 죄를 가진 어떤 누구도 그것을 세울 수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인간들을 결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럼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막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시고 또 백성들에게 그 앞에 두 녹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람도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참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 솔로몬 성전을 본다면 어떨까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에레미야 53장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들을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무너뜨린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절도요, 강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앞세우고 율법의 온전함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강도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꾸며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온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물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온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열심히 뛰놉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서 뛰놀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 그분을 내어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 예배는 그저 뛰노는 예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두 기둥을 통해서 주신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은혜를 갖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삶,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는가, 정말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예배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녹기둥을 통해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내게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세웁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성전과 함께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능력,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다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남들이 모르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계속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 놔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능력,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또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섬깁니다. 그 섬김 또한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내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이루어서 드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자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섬김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시죠? 성탄절이 되면 참 예쁘게 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추리에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도 화려하고 장식들도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추리에 붙어 있는 그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걸어놓은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혹시 잘못된 열매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매달아 놓은 열매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아무리 좋은 사과를 달고 아무리 좋은 배를 달고 아무리 좋은 다른 많은 과일들을 달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과일들은 진짜 포도 열매가 아닌 것이죠. 진짜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나는 열매가 진짜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주렁주렁 매다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 즉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능력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는 감당할 뿐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택한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다른 것에 능력을 구하지 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라. 다른 것으로 가지 말라. 내 능력을 붙들고 내 능력 안에 거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이 너희가 세상을 이길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딱 이제 오늘 이번 달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니,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오늘을 살아간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을 바라볼 때 주시는 능력, 그분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에서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그 돌감람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은혜가 그 삭개오의 집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살아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를 그 능력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야긴과 보아스, 그것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능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괴로워한 자들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간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자원, 능력,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도 또 남은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긴과 그 보아스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 이끌어가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내 자원, 내 힘, 내 능력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2017년도 남은 한 해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대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 일으켜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능력에 붙들려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세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